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 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식한 적이 있나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살았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 아침에 예배 준비를 다 마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예배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다 읽어서 기도했고요.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나 하는데 그것도 퀘션이었어요. 인식하고 살아온 것은 사실인데 그냥 사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 여러 가지 문제는 누구 문제냐라는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내 문제구나라고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회사나 또 여러 가지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될까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저를 보고 딴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흥황케 하십니다. 아멘.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내 부족한 걸 채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인식을 얼마나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딱 다가가니까는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인식하지 않고 그냥 내 일에만 그렇게 열심히 산 모습. 내 고민하다가 내가 무너져 버리고 내가 정리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나 우리 직장의 문제나 우리 미래는요. 사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 그랬는데 이렇게도 해도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 회사,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는 사업자. 할렐루야.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가고 다가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거나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다 걱정하고 오두방정 떨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지도자들도 잘 눈에 안 띄어요. 있기는 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요. 제가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다가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질문 한 번은 안 해. 인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교회 사역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별로 관계없어요. 인식하면은 달라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또 직장의 문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일을 한다면 내가 그냥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쓰는 돈도 하나님의 돈입니다. 함부로 쓰지 않고 함부로 일도 하고 함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안 할 겁니다. 인식하면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항상 뭘 볼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인식하는가를 보는데 그 딱 핵심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정체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슴의 핵심이 정체성이에요. 자, 자녀는 하나님 앞에, 아니, 부모에게 말할 수 있지만 고아는 말 못해요. 자녀는 부모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고아는요, 그렇게 못해요. 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인식하는 그 믿음의 기도나 그의 언어는 당당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면은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해. 은혜를 주거나 은총을 베푸는 좋죠. 당당하지 못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녀답게 당당하는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은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 다윗은 쭉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어디서 볼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는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지금 사울에게 쫓길 때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양을 칠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라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인식하게 됐다는 거. 앉아서 머리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요, 지식이라 힘이 없어요. 다윗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양을 치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과정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정체성이 분명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 한번 보세요. 나의 정체성.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가?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야 돼요. 자,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정체성이다 그랬죠. 질문도 하고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예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늘 세워드리는 것.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늘 높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시작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문 배경에는 다윗을 잡으려고 예를 쓴 사람이에요. 23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23장 2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 있더라. 자, 잡으러 이렇게 막 쫓아다니는데 그 상황에서 사건이 하나 생겨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23장 27절과 28절. 자, 한번 자막 봅시다. 자, 시작. 저녁에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치는 바랍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붙이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쫓아갔으므로 그것을 제라하는 자, 사울은 자,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전령이 와서 27절에 보면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급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그치고
블레셋과 싸워요. 자, 다윗을 쫓아간 것은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거든요.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블레셋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유익이에요. 다윗은 쫓아가도 안 쫓아가도 되는데 나라가 훨씬 크지 않아요, 개인보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긴 것 같아요. 그 돌아와서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까 그가 뭐요? 다윗을 쫓다가 나라에 큰 위기가 와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개인의 것은 내려놨거든요. 근데 나라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다윗을 쫓으러 가요. 자, 여러분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 안 와야 돼요. 나라에 큰 위기가 있었을 때, 개인의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자, 개인적으로 일터에서 또 여러 가지 회사에 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삶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삶의 전환점이 없고 다시 그 자리로 와버려요. 그 생각으로 와버려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참 많아요. 예, 전쟁에 나라의 위기에서 그것을 자기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야, 이제는 개인적으로 다윗 쫓아가는 거 멈추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건강하게 하고 나라를 강하게 해야 되겠구나. 삶의 변화, 전환점을 가야 하는데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없어져 버리고 내 어려움에 대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없어져 버리고 다시 내 생각으로 똑같이 옛날과 똑같이 생활해 버린다는 거. 가정에 어려운 일들, 우리 생활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와서 생활의 전환점이 돼야 돼. 근데 와서 또 그 생각, 그 방법, 그렇게 딱 끙끙대고 그렇게 산다는 거. 대나무가 마디마디 변화가 있으면서 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분명히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있어서 그런데 전환점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와서 또 그 아파. 그 문제 또 고민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높였다면 그 하나님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그 손이 권능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전환점이 있다는 것을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못한다는 거죠. 여기 사울을 보면 다시 와서 다윗을 쫓는데 어떻게 쫓으라 하죠? 3,000명을 모아가지고 쫓아가요. 3,000명. 그런데 3,000명 다윗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쫓아오면은 여러분 질리지 않을까요? 계속 쫓아온 거예요. 계속 괴롭힌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환점이 있으면 나도 변하고 주변도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하니까 똑같이 힘든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뜻은 변화를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전환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어려움을 통해 가서 진짜로 그가 고생하지요. 그 생각이 바꿔진 사람이 있어. 깨달은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가정에 이런 메시지가 오면 확 변해야 돼. 전환점이다. 얘. 가족들이 전환점, 회사가 전환점. 그리고 친구를 보니까 깨달아서 그리고 친구를 보면서 내가 전환점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보고 부모를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회사 동료를 보면서 그것을 거울 삼아 내가 전환점을 가지면 복입니다.
전환점이 있어야 돼. 근데 그대로 해. 이게 얼마나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고 둔해요. 위기는 전환점입니다. 자, 한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깨달았다면 이 전환점을 통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나라가 일어나 국가적으로 세워져. 근데 반대로 전환점에 대해서 그대로 가죠. 더 내려가 버려. 개인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전환점을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질 수도 있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나 사람들에게 메시지에 또 내가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이런 전환점이 생겨. 내리막길로 가버릴 수가 있고 어떤 이는 확 올라올 수도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달아 생활의 변화, 전환점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살리는, 나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세요. 멀어지면 안 돼요. 유기를 맞았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쫓으러 다시 온 거요. 전쟁을 이겼으면, 유기를 극복했으면,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전환점이 통해서 그가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한 나라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우리말로 어떻게 해요? 한 개도 안 변하. 그대로요. 그리고 어때요? 더 오기가 생겨 있어. 다시 3,000명 모아가지고 잡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과 이겼기 때문에 기가 살았는지는 몰라도 여튼 뭐요? 잡으러 간 거예요. 3,000명 동원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다윗을 잡으러 가는 모습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인식을 없어요. 자기 감정이죠. 자기에게 섭섭함이 했던 것. 이런 것들로 통해서 오기를 부리고 있는 모습 같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울이 그대로 온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있을 때 있어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가정의 달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삶의 변화, 전환점이 매주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갔거든요. 여러분, 교회 출석해서 교회 오면은, 자, 저를 보세요. 되게 보면 술, 담배 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 교회 임직을 주려고 하면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그런데 봉사한 것 보면은 잘해.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해. 봉사한 것 보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주라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자, 긍정적인 차원으로 해서 주명 바꾸겠지 해서 줘요. 자, 임직, 안수십사를 주고 다른 임직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임직을 받고 그 삶에 전환점이 생겨서 싹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임직 받고 그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예. 그런데 임직 받고 전환점 없는 사람이면 더 꼴분견이에요. 보기 싫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만 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해요. 자기는 여러 가지 직분 받아서 그 대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전환점이 없으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내가 교사, 내가 성가대, 또 누구죠? 뭐 부서장,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찬양단, 하나님이 세운 자리입니다. 자, 아멘. 아멘. 여기에서 전환점이 없어 내리막길 가면 안 돼요. 자,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주한 거 하세요. 이것이 오늘 내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한 거예요. 위기,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내가 제대로 한번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하나님 앞에 꺾어지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권위를 세워드린 거예요. 나 나서지 않아요. 위기 앞에 지나가도 똑같다고 하면 전환점 없는 겁니다. 그의 삶과 그의 언어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그가 삶에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 성장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에요, 삶으로. 다윗은 다윗 땄습니다. 사울은 하나도 안 변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위기가 와서 어려움이 많지요. 삶을 흔들어 놨죠. 코로나로 통해서 어렵다는 것만 하지만 생활에 전환점이 없고 오히려 어디요? 먹고 사는 데만 신경이 너무 많이 써서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멀어지고 삶이 멀어져. 코로나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전환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자, 아멘. 아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야 돼요. 코로나가 우리 삶을 흔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도 안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믿음의 진보가 있고 새롭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거듭날지어다. 아멘. 코로나가 전환점이 돼서 미래에 대해서 내가 꿈이 생긴 거예요. 어려운 것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창의력을 주십시오. 아멘. 이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 한번 해라고요. 가족들이 모여서 한번 예배 한번 해라고. 하나님 앞에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우리 가족에서 하나님 앞에 쓸 거나 이거 하셔야 돼요. 가족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것.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위기관리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위기관리 능력이란 것은 뭐냐면 위기 넘어가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 능력은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넘느냐 못 넘느냐 문제보다도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보고 내 삶이 통찰력이 생기고 내 눈이 열리고 가슴이 커집니다. 위기관리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가슴이 커져서 생각하는 것이 커져서 문제를 보는 통찰력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도 조금만 하면은 어때요? 움츠러들어서 작아져 버려요. 여기 보면 다시 다윗을 잡으려 엔게디까지 사울이 내려왔다. 안 내려왔어야 돼요. 다시 잡으러 안 내려왔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고 전환점이 생겨서 그 자리로 안 와야 돼요. 또 똑같은 언어, 똑같은 풍어리, 똑같은 사고방식.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 다시 오라고 준 거 아니에요. 변화라고 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인식해라고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와. 오늘 사울은 그 자리에 안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든 배경은 유대 광야입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러 가지 성지순례 가면서 유대 강연을 가봤는데 엔게디 골짜기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성지가 좋다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는 엔게디에도 굴도 많고 계곡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폭포수가 쏟아지고 막 그래요. 수영도 하고. 그런데 엔게디로 사울이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다윗 소탕 작전을 갔어요. 소탕 작전. 가면서 그때가 이제는 너는 죽었다. 너는 이제 잡혔다. 도관에 있는 지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이 만나게 돼요. 근데 사울 생각은 어떤 줄 아세요? 자, 소탕 작전을 피기 때문에 쫓아가서 잡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생각. 소탕 작전. 잡힌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만나는 것은 잡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사울은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윗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사울이 다윗을 만나게 돼요. 엔게디 계곡에 굴이 많은데 여러 굴 중에 하나 굴에 다윗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 굴 중에 다윗이 들어가는 굴에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용변으로. 그래서 여기서 만난 겁니다. 사울이 계획은 쫓아가면서 잡아서 만날 계획인데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들어간 동굴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가면 캄캄하죠? 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한참 있으면 보이죠? 햇빛이 쨍쨍하는 엔게디 계곡에서 다윗이 사울이 굴로 들어갔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다윗은 거기 숨어 있죠? 그럼 사울 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감지해요. 안 보이니까는 옷을 벗어놓고 던져놓고 용변 보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도 보고 다윗에 따른 종들도 봤어요. 다윗과 함께하는 종들이 그들의 생각이 막 올라온 거예요. 죽이지 말자. 그래서 다윗이 여기 본문에 보면 옷의 띠를 자르죠. 얼마나 옷을 멀리 던져놓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옆에다 벗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벗어놓고 한참. 그런데 이 사건이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만났어요? 아니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생활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자, 아멘.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멀어진 사람 가정에 있고 나도 이해요. 꼭 사울처럼 전환점이 있는데 전환점 생각 안 그대로 해요. 이거 전환점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내가 살아. 하나님이 나를 복주려고 해. 그러면 옷자락을 배웠다고 다윗이 사울에게 8절부터 15절 이사이에 보면은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옷을 배웠는지를. 자, 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6절. 자, 시작.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았는데 줄을 치는 것은
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이 없었다면 사울이 그러면 다윗도 죽여버렸어요. 기회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 다윗이 아니었다면 죽입니다. 예, 처리해라는 거예요. 인식.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그의 삶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이 그런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 행동 하나, 내 결정 하나, 내 돈 쓰는 거 하나, 내 시간 쓰는 거 하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할 거냐? 서운하게 할 거냐? 이것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 인식하는 거예요. 전에 묵상을 할 때 성악하는 자매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원우 맞죠? 그 자매가 와서는 그래요. 목사님 묵상하고 가서 이번 주에 묵상이 한 2사람을 살렸습니다라고 해요. 예. 그렇게 화날 날이 있고 혈기 부리는 일이 있는데 참았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묵상을 했더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동을 걸린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얼마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이렇게 틀이 있는 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양칠 때부터, 골리앗 싸울 때부터,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주신 적 있죠? 치료한 적 있죠? 인도한 거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전에 이렇게 만져주셨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깨닫게 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인식이요.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을 묵상을 했죠.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정체성이 앉아서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하나님 아는 인식이 됐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인식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질문도 잘했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 모습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가면 복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조심해라? 누룩. 예식을 조심해라. 하나님을 그대로 인식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들을 예식이라고 해요. 말씀을 벗어나는 거. 그 시키고 자기는 안 사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예식, 누룩을 조심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럴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점점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 하는데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주일도 지키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할 때가 있어.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아멘, 마음이 없는 예하고는 안 지켜버려. 이거 예식이야.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은 나보다 살아라고 하고 나보다 이 일을 감당해라고 하는 믿음의 소리로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신앙이 자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자칫하면 예식하게 된다. 자칫하면 형식이 된다. 자칫하면 신앙 엉망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누구 소리 한 소리 들어갖고 어떤 사건 하나 봐가지고 내가 부정적으로 들어보면 신앙 완전히 헛거져 버려요. 예.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안 살아. 그리고 형식으로 가버려. 정성도 안 가.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애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누구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어떤 행동 하나에 내가 좋게 받아들인 것이 나쁘게 해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무너져 버려요. 엉뚱한 생각을 해버리고 그리고 엉뚱하게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다 해버려요. 예배자로 떠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것도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어.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정체성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늘 복되게 봤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래요. 아무나 여호와께서 그냥 이기게 하셔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본 것이 있어. 정체성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식하는 것을 봤어. 다윗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도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저를 봐요. 여기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주일날 들죠? 말씀을 딱 마음에 다가 이래요. 담았어. 은행 형제, 잘 봐요. 자, 이렇게 말씀을 구기서 넣었잖아요. 자, 가슴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라 그러죠. 이 말씀이 생활에 펴지는 것이, 말씀이 펴져야만 내가 살 때 이 말씀이 펴져. 말씀이 힘이 나와. 말씀이 적용돼.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흐릅니다. 이 말씀을, 구겨진 말씀을 생활에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은 있는데 구겨져 있어. 내 생활에 아무 도움 안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구겨서 있지 말고 생활 속에서 펴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이 내 생활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들었던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말씀을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다윗이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착해서 좋은 사람이어서 죽이지 않았다. 맞아요? 틀려요? 예? 다윗이 착해서 죽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이 좋아가 누구든지 용서를 하기 때문에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착하거나 용서를 많이 해서, 아니 해주는 사람이어서 다윗을 용서한 것이, 아니 사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식,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면 다윗이 한 거요? 하나님이 한 거요? 그럼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주권자로 세워서요. 너를 보니까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운다. 그냥 주권자로 세워요? 아니요. 그의 정체성과
그러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기 때문에 주권자라 된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식이 더 해야 돼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조금 하다가 잘 되니까는 내 품으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더 주의 이름으로 성장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더 높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늘 승리를 했는데 나라를 맡겼다니까? 그리고 열방을 맡겼어요.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인식이 커졌다는 거야. 내가 조금 하나님 안 거 가지고 나중에 보면 또 사울처럼 돌아가지 말라는 거. 계속 점점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금요일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다윗의 내리막길을 주목하고 있다는 설교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잘 되는 계절이 있고 안 되는 계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딱 하나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이 인식하는 거, 범사에 인정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봐.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인식하는 거, 하나님 범사 인정하는 이거 딱 하나 봤어. 자, 내리막길도 그랬죠?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잘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막 믿음이 자라고 막 번성하니까 막 앞으로 쭉쭉 나가거든요. 내리막길이면 안 돼요. 바닥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멈춰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현실은 내리막길에서 바닥이 났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해요. 욥도 그랬어.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될 때는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더 잘 될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근데 내리막길에 가면은 다 바닥이 들어가고 힘들어지면 잘 될 것이란 말이 안 나와. 현실을 보면 곧 망할 것 같아. 곧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리막길도 오르막길도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는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이제 우리 생활이 어떨 때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바닥에서도 일으킵니다. 아멘. 믿음이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 보고 한다는 거. 내 생활의 내리막길에서 자, 우리 교회 변화, 여러분의 변화가 성장이 없는 건 뭘까요? 다 오르막길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 잘해서 내리막길 때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양면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한쪽 면하다 좀 성장하다가 어때요? 내리막길이면 다시 그 자리로 가버리고 좀 성장하다가 내리막길이면 그 자리로 가버리고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회사도 그럴 것이고 쭉쭉 뻗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야 돼. 성장해야 돼.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은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거. 사울은요, 올라갈 때는 갔는데 내리막길 때는 멈춰버렸어. 옛날로 돌아가 버렸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종들이라고 나오죠. 다윗의 종들은 사울을 뭐라고 했어요? 죽이자 했어요. 자,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자, 다윗의 종들은 사울을 죽이자 할 때 죽이자 그 굴 안에서 그들이 분위기가 생겼어요. 죽이는 분위기로 계속 죽이는 분위기로. 이런 상황으로 다윗도 들어갈 것 같아. 자, 저를 봐요. 자, 어떤 일이 생겨서 주변에서 막 말을 만들어서 죽이는 분위기, 죽이는 상황이 생겼어.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으로 갇힐 것 같아.
근데 다윗이 빨리 결정을 안 합니다. 이 상황에 죽이자는 상황에 갇히지 않고 이 상황에 빠져들어가지 않으려고 6절에 뭐라고 나오면 사울을 주라고 말해. 그리고 주라고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빠져나와요. 그 선언 안 했으면 자기도 같이 죽이자. 어쩔 수 없이 죽이자. 다른 사람 분위기가 죽이자는 으로 몰아가 보니까 그냥 죽이는 걸로 해버려. 여러분, 다윗이 먼저 상황에 갇히지 않고 분위기에 갇히지 않으려고 나는 내 주를 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언하고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 내 환경 이야기, 내 상황 얘기, 나도 모르게 그리 빠져들어가. 빠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빛입니다. 아멘. 선포하고 나오십시오. 아멘. 이거 믿음의 선포요. 이 선포로가 나와요. 나는 내 주를 치지 않는다 선언하고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언하면서 여기서 빠져나가. 그리고 종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이다 권하면서 다윗의 언어에서 다윗의 언어, 다윗이 하나님 인식하는 행동에서 생명의 냄새가 나. 나는 그렇게 봤어요. 이 언어에는 살리는 냄새가 난다. 언어가 살리는, 번성하는 언어 냄새가 나. 죽은 냄새가 안 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의 언어요. 거기에 갇히지 않으려고 자, 모두가 내 손을 잡고 같이 하자. 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주님이 세운 사람을 뭐라고요? 치지 않는다. 그거 선언하고 나버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생명의 언어랍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신앙은 뒷걸음치지요. 멈추지요. 그러면 앞으로 못 나가면 어때요? 죽음의 언어를 하세요. 계속 죽음의 언어. 안 되는 언어. 안 되는 언어만. 안 되는 것만 누구를 적용하고 어떤 사람을 적용하고 뭐 어떤 문제를 계속 거기다 적용을 시켜. 죽음의 언어는 그래. 근데 살리는 언어는 환경 지금 얼다. 야, 이런 일도 살았다. 이런 일도 일어났다. 이런 일도 됐습니다. 살리는 언어, 생명의 언어를 믿음으로 하십시오. 안 되는 것을 보지 말고 안 되는 것을 나누지 말고 주님이 하신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께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주를 금하는 모습을 보는데 눈이 달랐다는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인식했다는 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시작. 다윗의 이 말로 다윗 사람들을 통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물러서다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며 다른 사람 손으로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시켜서라도 죽일 수 있어요. 자, 다윗은 나는 안 죽여. 못 죽여. 근데 다윗이 정말로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죽일 수 있어. 안 죽여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안 죽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한 거고.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가만히 놔도 망하게 놔버린다는 거. 내가 건짐받아서 다른 사람도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7절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주위에 있는 자기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금하라 그러죠. 자기는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런데 자기 사람들에게도 해치지 못하게 말해요. 자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하지 말게 해줘. 이 말은 다윗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자기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실천한 것, 자기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게 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게 했다는 거.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만족하면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서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 따라버린 거 냅두지 말라는 거. 내가 전환점에서 가족을,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알고 삶의 전환점에서 깨달은 다른 사람들도 전환점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으면서 만족한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만족한 은혜를 받도록 해라는 거. 내가 예배자 되고 내 옆 사람도 예배자 되도록 만드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복받고 만족했으면 주변 사람도 복받게 하십시오. 내가 예배자 되고 주님 앞에 기도 1분도 못 했는데 기도 5분 해야죠. 그럼 내 주변 사람도 나처럼 교회하면 기도할 말이 없다 그래. 내가 요즘 5분 해. 그래서 5분 하게 만드십시오. 내가 교회에 한 번 나가면 2번 나갔어. 그러면 2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은 내 삶을 풍성하게 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5월달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